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잊지 마십시다. 아멘. 제목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 보시고 주보 보지 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재들만 다 모이셨는지 한 번만 해도 다 하시고 말이에요.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라. 201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틀만,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면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를 멋지게 사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벽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1년을 멋지게 승리하고 출발할 사람은 첫날, 첫 시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승리하는 사람은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가족과 함께 다 오시고 우리 또 새로 초청하실 분들 한 해가 그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5가지 체험을 아직 이틀 남았어요. 못 하신 분들 이번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체험하시기를,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제자 체험, 또 뭐죠? 완네스 체험 꼭 체험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그 소원을 개인별로 다 쓰세요. 개인별로. 그래서 그 헌금을 다시 말하면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족별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써 주시면 여러분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써주신 기도 제목을 제 탁자에 놓고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걸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개인별로 하면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어린이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어른들까지 개인별로 이렇게 써서 그 봉투를 내주시면 제가 그 봉투를 붙잡고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줘서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오늘 그 말씀 여기 그 몇 절이죠? 1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태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뭐 한다고요? 길리라,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악인을 그 장로님들이 당시에는 재판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죽일 자는 죽이지만 그 죽이기에는 좀 억울한 이런 죄인들은 매를 때리는데 몇 대를 때리느냐? 40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40대는 이제 고난의 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처럼. 그래서 40대를 때리다가 혹 더 때리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39대씩 때렸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5번이나 39대씩 맞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맞았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눈에는 가시였어요. 얼마나 믿게 봤으면 5번이나, 그것도 태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태장으로 39대를 맞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태장의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짐승까지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원들을, 우리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소리 없이 뒤에서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더 귀하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가문에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들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형 이름으로 가문을 대를 이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생들이 난 우리 형수 씻습니다, 이쁜 여자들 처녀들이 많은데 어떻게 형수하고 난 씻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끌고 오면은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부인이 남편과 다른 사람이 싸우는데 남편이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남편 살리겠다고 그 때리는 남자의 뭘 잡아요? 별말이 다 나왔어 성경에. 그 음낭을 잡으면 그 부인의 손을 잘라버리래 그냥. 야,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씨를 하나님이 중요시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잡으면 안 돼, 거시기는. 참,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 보고서 그렇게 막 욕을 해도 모세의 온유함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남자나 여자나.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눈 왔을 때 그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누가 눈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딴 사람한테 또 이렇게 던졌더니 그게 이렇게 맞고서 튕겼어, 그 얼굴로다. 그랬더니 욕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 욕은 흉내는 못 내겠고, 아따 쌍욕을 하대. 그래서 야, 진짜 온유함이 없구나.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눈을 이렇게 손에다 뭉쳐가지고 목에다 갖다 이렇게 뒷목에다 댔더니 가만히 계셔,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넣겠다는데 뭐. 야,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늘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말았지요. 야, 참, 이 목사님이 돼도 그 온유함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온유함이 없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누가 눈을 던졌다, 목에다 넣었다 그러면 난리 날 거래요. 질세라 그냥 같이 한판 붙을 그런 사람이 여기 제가 볼 때 모르긴 해도 절반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온유함이 넘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5번째로 보니까 너는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저울추와 대박을 두라는 거죠. 2개 두지 말래요. 작은 거 큰 거 두지 말래요. 대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혹 작은 거 둬가지고 살 때는 큰 걸로 사고 팔 때는 작은 거로 팔고 그러면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추도 마찬가지라. 저울추도 살 때는 큰 추 가지고 사고 팔 때는 조그만 추 가지고 팔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니까 여기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이 행한 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말렉 쪽이 그 에서의 족속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아말렉 쪽이. 그런데 이 아말렉 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지금 오는데 그 부녀자들, 노약자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자리를 잡고서 살거든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대 왕, 첫 번째 왕을 누구 세웠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그 사울 왕을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뭐 말씀하세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멸절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짐승이 살찐 게 너무 많고 그냥 거기에 그 재물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겠다고 다 안 죽이고 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 때도 다윗이 그거 다 안 죽였어요. 또 아말렉을. 언제 다 죽입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아말렉 족속을 싹 멸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 땅에 들어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이 믿음의 발판이 돼줘야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자식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도 울산인가 그 일어난 거 보세요. 자녀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모가 아니더구만요. 계모더구만. 그 계모니까 그렇게 패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이스라엘에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 가서 자리 잡고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 다윗 왕 때 가면 벌써 400년이 지나가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지구상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아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때는 이렇게 즉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지금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살인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셔요. 나쁜 짓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참으셔요. 뭘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면 즉시 공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 속성이 많이 있거든요. 공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한 속성이다 그러면.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가 뭐냐?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전에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99편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나이다. 저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참 여성이지만 이번에 노사 일어났잖아요. 그 철도 노사 일어났는데 원칙대로 하라고 그러죠. 야, 참 대차다. 여자 대통령인데 아시아에서 처음 일어난 대통령 아닙니까? 참 대차다. 이제 결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래야 되지요. 그냥 어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시편 이사야 61장 8절에 보니까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서 29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나중에
얼마나 이 타락됐는지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불법에 불법을. 제가 그 헬스 하면서 거기 이제 작년까지 검찰 현직에 있다가 20년 은퇴한 분을 매일 만나지요. 뭐 토요일하고 저 주일만 안 만나는데 매일 만나는데 이분이 서초동에서 그 변호사 이제 그 부장 판사로 있던 분 모시고서 지금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 말이에요. 진짜 정의가, 이 공의가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계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믿느냐? 공의로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완전 지구상에서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잖아요. 그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나쁘게 보신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놓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잊지 말라.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21장 15절에 보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요, 수레바퀴와 같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 속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고 우리에게 참 증거해 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받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선행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를 싸잡아 종교라고 그러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 역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그리고 힘주고 공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을 하나 하시네. 우리 성도 간에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셨대요. 믿으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마땅히.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이상한 사랑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 사랑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도 부부가 말이에요 좀 끌어안고 포옹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잖아요. 너무 이상한 사랑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뭘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정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허상을 믿고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인사는요, 사랑이 기본이야. 이제 우리 세계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14년도에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남자나 여자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달라붙은 큰일이잖아.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혹.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이것을 내 몸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길로 간다, 못된 짓을 하고 자꾸 아니 된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이 진짜 죽기 전까지 팹니다. 하나님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 가정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놓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품고 암만 미워도 그 사람 품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하나님이 땡겨서 미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과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예요? 공의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거 품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과 공의가 없으면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서, 이제 요즘 제가 금요일 날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벌써 예수님 오신 지가 2013년이니까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전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한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집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 난로 불 피고 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수요 예배, 주일날, 시골은 처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날 열심히 나갔어요.
여기 우리 저 동생이 있습니다만은 저 동생 데리고 말이에요.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5km 되거든요. 근데 뭐 자전거가 있어요. 뭐 차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차 운행을 해요. 차도 없는데 뭐. 걸어서 눈길에. 시골에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막 무릎까지 빠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눈길에 치고 말해 예배 안 빠졌거든요. 저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쓰시는 걸 보면 기적이다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예수 믿는 자들,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뭐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보상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요,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종로로 다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하나님이 쓸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고요, 공의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만들고요, 사랑만 복음만 외치다 보면은 이 공의가 빠지면은 멋대로 놀다가 범죄에 빠져서 방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공의만 자꾸 외치다 보면 사랑이 없으면요 너무 조심 또 조심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도요 워낙 못된 짓을 하고 워낙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서 너가 심판하라고 그러잖아요. 너가 군대 이끌고 가서 다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워낙 못된 짓을 하면요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단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고신이 아주 보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 뭐 이거 하면 이 걸리고 이거 하면 걸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거기보다 더 보수가 어디냐? 재건파예요. 재건파보다 더 보수가 어디냐? 성경장로교요.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성경장로교. 그러다가 이 복음이다 자유다 하니까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워낙 묶여 있다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놓쳤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면 자유가 방종이 돼버려요. 참 심히도 부끄럽고 심히도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신과 자유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이 생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